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은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저희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저희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0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길죠. 그 긴 장을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다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에는 저 가이사랴 디베레 바닷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사역들, 그 다음에 길 위의 사역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들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사역의 첫째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이라 해서 무슨 긴 세월 동안의 사역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의 사역이에요. 제가 오늘 종료주일이 되죠. 한 주간 동안 사역이 되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난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 종료주일 내용인데 제가 그 이집트 그 콥틱 교회를 보면은요, 종료주일 있고 부활주일인데 이제 종료주일 시작하고 그다음에 한 주간 동안에 고난 주간하고 고난 주간의 끝에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부활주일보다도 이 종료주일을 더 성대하게 지내는 것을 제가 봤어요. 콥틱 교회는 그 교회 절기 중에서 부활주일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종료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그래서 종료주일 보면은 그 팜칠이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알죠?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종려나무, 저 제주도에 있는 종려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그 팜칠을 가지고 쭉 이렇게 교회를 치장도 해놓고 그 종려나무 줄기를 그를 가지고 십자가도 만들고 뭐 또 모형도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종료주의를 콥틱 교회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인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벳바게는 감람산 정상 부분에 있는데 아주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죠. 이 벳바게란 말은 베이트 바게 뜻인데 베이트라는 것은 집, 베델 할 때 알죠? 하나님의 집 할 때 집과 바게는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의 집이다. 아마 거기가 무화과가 산정상에 있었는지 무화과의 집이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2km 거리에 있는 데인데 감람산 동쪽, 그 갈람산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 동쪽에 유대 광야가 딱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
감난산 동쪽 경사면에 있는 이렇게 마을이라고 그래요. 베이트 아나니라는 말인데, 베이트는 집이란 말로, 아나니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의 집들.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 도시 중심엔 못 가고 도시 변두리에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고장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는 가난한 여행객들이 머물던 지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모든 거가 비싸지 않겠습니까? 여관비도 비쌀 거고 여러모로 비쌀 텐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행객들이, 특별히 6월절 여행객들이 6월절이 되면은 평상시보다 예루살렘 시민보다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6배 정도 많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저 아래 이집트, 위에 터키, 하여튼 이렇게 이란, 중동 지역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또 지중해에 있는 섬들에 이르기까지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는데 평상시보다 6배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거죠. 이제 6월절을 앞에 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6월절 만찬을 하셨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주간에, 그 6월절 만찬 주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오지 못하고 여러모로 비용이나 또 여러분 여건이,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벳바게라든가 베다니 지역에 머무르면서 6월절 행사를 준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은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메시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로는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스가랴의 예언, 이 스가랴의 예언은 언제 되어지냐면은 520년 전, 약 520년 전에 이 스가랴가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예언을, 이 스가랴의 예언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겸손한 왕이 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예언이 520년 전에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거는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 무슨 재림이, 아니 예수님 재림 말씀하신 것이 2000년이 넘었는데 뭘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건 하나 이야기고 설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 되라고 고개를 가로치지만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겸손의 왕, 겸손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왕이 타는 이 짐승은 말이죠. 말을 탑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고 교만을 상징하고 그렇죠. 나귀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고, 이 나귀가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요즘도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은 그 농부들이 타고 다녀요. 농부들이. 나귀 불쌍해 죽겠어요.
왜냐하면 그 뭐 농사에서 풀 같은 걸 잔뜩 나귀 위에 싣고 또 그 위에 또 주인이 뚱뚱한 주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막대기 같은 걸로 이 나귀 머리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많이 보는데, 아유, 저 한국 사람 같으면은 저거 끌고 갈 텐데 어떻게 짐을 저렇게 싣고도 그 위에 올라타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겸손, 순종, 묵종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귀입니다. 나귀.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한다 하는 거.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메시아, 그것은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느냐 하면은 전쟁을 위한 군사적인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속절없이 이어지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세상 좀 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나귀를 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보겠어요. 3절.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은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나중에 보면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사실 그 이리였습니다. 그 마당에 메어놓은 나귀 새끼를 푸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뭐 하려고 그러시오? 왜 남의 뭔가 메었다 이런 것은 소유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남의 나귀를 푸시오? 그랬더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오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그럼 가져가시오 이랬다는 거죠. 매여 있는 나귀란 것은 주인이 있다는 의미인데, 주인은 무슨 뜻으로 즉시 보냈을까? 아무 가타부타 말도 하지 않고 그럼 가져가 쓰시오 이렇게 말했을까? 아마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참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 일본의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 이 정도종 같은 그런 어떤 말세에 대한 그런 기대 같은 그런 것들이 이 많은 그 민족 가운데 민중 가운데 퍼졌잖아요. 정말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속절없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는 것이 소위 민중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전파된 것처럼 아마 이 사람도, 이 나귀 주인도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 선명한 말씀, 오리라 나귀 타고 오리라 하는 말씀을 그는 기억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들은 팔레스타인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갈릴리 주변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이뤘던 그 예수님의 그 멋지고 놀라운 말씀과 그 기적들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고 했을 때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그러는데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귀를 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미리 가서 약속을 해놨다, 그런데 약속해놨다는 얘기보다도 제가 조금 전에 들려준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속절없는 민중들이 그런 기대를 분명히 했으리라고 전 여기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3절에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쓰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죠? 주님이 쓰시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쓰실 때 나의 삶은 가치 상승이 되는 건데,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상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쓰실까 봐 몸을 사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쓰실까봐 몸을 사리면서 살아가는가 말이죠. 당해뭐 되면 당해는 일꾼들을 뽑는 거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쓰실까봐 겁내는 거예요, 그죠?
자,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인가? 아니면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 힘든 존재인가? 어느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 권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더라는, 너만 힘들나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러더라는 거지. 무슨 교회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너만 힘든 줄 아냐, 나도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나는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인가?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 힘든 존재가 아닌가? 나는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 힘든 존재가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쓰실 수 있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판단은 귀한 그릇과 천한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아마 귀한 그릇은 금 그릇, 은근스로 생각했을 것이고 천한 그릇은 나무 그릇, 질 그릇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세상의 판단이라 한다면 21절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 판단할 때 귀한 그릇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고, 그리고 천한 그릇은 어떤 것인가? 아무로 금은으로 치장했다 하더라도 더러운 것은 천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되자 하는 것을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호산나란 말 알죠? 종료주일에 호산나라는 찬송도 많이 부르는데, 이 호산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길에다가 자기 옷을 벗고 또 말 안장으로 자기 겉옷을 걸치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길거리에 깔고 호산나 불렀다는 거죠. 그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그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면서 시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 바로 호산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는 이 말씀이세요. 백성들은요, 다윗 왕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정적인 해방을 위하여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3절에 주가 쓰시겠다라, 제가 오늘 주제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내 삶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고 나는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 그래, 주가 쓰시겠다. 왜 내 것을 주님이 쓰십니까?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청지기 의식을 배우는데 여러분 이 청지기 의식에서 세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지기에서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주님의 것.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 세 번째로는 주님의 셈. 주님이 셈한다는 겁니다. 셈한다는 게 뭔지 알죠? 이익이 있는지 이익이 없는지 몇 개를 벌었는지 그걸 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 하면 요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주님의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 내가 가진 것은 주님의 것, 주님의 것.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써야지 된다는 것.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주님의 뜻. 세 번째로는 주님의 셈, 청지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을 한다는 거.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물질. 하나님이 존 웨슬리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심판하실 때 우리를 심문할 때 꼭 두 가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간을 물어본다는 거. 시간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건 같지만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 됐다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할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든 적든 나이가.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그다음 물질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요.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신문하신다는. 내가 너에게 60평생 시간 줬는데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는데 어떻게 사용했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청지의식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것, 그 다음에 주님의 뜻, 그 다음에 주님의 셈.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사는 사람을 보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믿어요. 이 청지기, 다시 말한다면 주님의 것, 주님의 뜻, 주님의 셈, 이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도 나는 훌륭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정립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에서의 그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는 한 주간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말씀인데 나귀를 타시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연도에 많은 백성들이 들어서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사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영광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최상급으로 올리는 귀한 기회인데 이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가 쓰시기에 따라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준전전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크심, 그 넉넉하심, 그 풍성하심, 그 높고 깊으신 그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늘 머무른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월달이 벌써 다 지나고 2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획했던 2024년 갑진년의 그 계획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박약하고 우리의 지성은 우둔하고 우리의 감정은 죽듯이 뒤죽박죽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멋진 삶으로 2월달을 출발할 수 있도록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역사가, 강건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